12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한 해를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12월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엔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할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걸음에 배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채우심이 너무 당연하게 우리에게 감사죠. 그래서 12월에는 진하고 무거운 감사를 내 마음에 담는 게 너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감사하십니까? 예, 그래요. 근데 이 감사의 뒤편에 옅게 올라오는 그 무언가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전 아쉬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 해를 돌아보다 보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혹은 이런 일들을 이루었다면 내가 조금 더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내 인생의 미정복지를 바라보며 느끼는 아쉬움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여호수아서 13장을 가보면요, 우리가 12장에서 31개의 정복의 성읍들을 쭉 나열했잖아요. 네, 한 성 한 성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 성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올려드리는 장이 12장이라고 이야기하면, 13장으로 넘어갔을 땐 더 이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며 하는 전쟁은 12장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중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 거점들을 정복하는 거점의 전쟁은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는 각 지파에게 땅이 상징적으로 분배되어지고 개별 정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가 자기에게 주어진 땅들을 정복해야 되는 이런 과업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근데 이렇게 나뉘어짐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 여호수아서 13장 1절입니다. 한번 1절의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들이 함께하는 전쟁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고요. 어찌 보면 정치적 지도자죠. 땅 분배라는 건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케이크 자를 때도 손 떨리지 않으세요? 이거 케이크 잘라서 나눌 때도 이게 과연 8조각이 나올 건지, 혹 6조각밖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떨리는데, 분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분배라고 하는 사역을 또 아무나 할 수는 없겠죠. 나이도 있고 삶의 관록을 가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에게 딱 맞는 사역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아쉬운 건 전쟁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정치와 분배를 위한 지도자로서 그의 삶의 장이 바뀌는 모습이 여호수아서 13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다 정복하고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얻을 땅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얘기하는 여호수아에게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은데 라고 말씀하시며 쭉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가 읽기에는 힘들었지만요, 아마 여호수아에게는 이미 정탐하고 가나안의 모든 지형과 모습을 다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는 이름을 거론할 때마다 그 땅의 모습들이 보여졌을 것 같아요. 이 땅, 이 땅, 이 땅, 이 땅, 이런 많은 땅들이 남아졌구나. 말로 설명하려면 힘드니까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도인데, 지도를 보시면 우선 여러분이 보셨을 때 오른쪽에 빨갛고 녹색으로만 표현된 모습을 보자고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곳이 정복지입니다. 요단의 동편은 이미 모세의 시절에 같이 정복을 했었고요. 이제 요단 서편의 땅들을 정복한 건데, 우리 중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을 정복했던 거고, 지금 초록색으로 남아있는 모든 곳들은 여전히 뭘까요? 미정복지예요. 정복하지 못한,
남아있는 땅들이고, 여러분 왼편으로 보셨을 땐 이제 여호수아가 각 지형을 다 둘러보고 와서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분배되어진, 지파에게 약속으로 분배되어진 분배도가 왼편에 있는 그런 지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약속으로 받은 땅은 왼편의 지도인데, 지금 오른편의 지도는 뭐예요? 그들이 실제로 정복한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 붉은색의 정복 지역을 바라봤을 때, 야, 다 이루었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다 이루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취의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살고 나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지가 이렇게 많구나라고 말씀하며, 정말 주님께서 쭉 나열해서 지역들을 이야기할 때 아마 여호와의 마음에도,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이 진하게 남아있지 않을까. 여러분, 다 정복했으면 좋겠는데 정복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약속대로 저 땅을 다 가지게 되는 때가 나중에 역사상으로 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다윗의 시대예요. 사사기를 지나고 사무엘상을 지나고 다윗의 시대가 되어야 비록 약속으로 받았던 그 땅을 그때야 실제로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냐면요,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들은 개별 지파의 전쟁에 있어서는 실패했었어요.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표현들이 잔뜩 나옵니다. 사사기 1장 29절에서 32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사사기 1장의 일부분만 가지고 온 건데요,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각 지파의 이름을 들면서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였기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쉬움 가득한 표현들이 사사기에 잔뜩 담겨져 있어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13장을 바라보면서, 야, 이런 남은 땅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감사 당연히 있죠. 정복지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정복지에 대한 감사보다 더 크게 남아있는 미정복지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크게 느껴졌었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걸까요? 지금은 상징적으로 너희들이 분배해서 가진 걸로 생각해라. 하지만 진짜 정복하게 되는 건 내 종 다윗에게 맡기겠다. 설마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갖고 있으셨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건요, 하나님은 미정복지를 남길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2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장 31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너의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라고 얘기하면 지중해 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지금 서편의 쪽도 해 지는 쪽 대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쭉 가면 끝자락에 있는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땅들이 블레셋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부터 시작해서 블레셋까지, 그리고 강 좌우편까지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손에 넘겨줄지니 그들을 다 쫓아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었어요. 하나님은 미정복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지금은 녹색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이것도
붉은색으로 물들여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땅이었다는 거죠. 민수기 33장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확언하십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아멘. 요즘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왜 가나안의 땅이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확인받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석상들과 우상들과 수많은 우상숭배 산당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심판이 적당한 심판이고 끝맺음을 못한 심판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끝맺음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헐렁해서 풀어져 버리고 끊어져 버린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야, 내가 참 잘했다 이런 생각 드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꿈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칼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족속의 수많은 석상들, 우상들, 산당들을 다 회파하기를 주님 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미정복지를 약속하신 적이 없는데 미정복지가 남을 것이다. 너희들은 적당한 지역만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 없이 이 가나안의 모든 지형과 모습을 이야기하며 이곳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다 쫓아내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호수아서 13장에는요 12장에 비견될 만큼의 오히려 더 큰 땅에 남은 땅을 쭉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아쉬움이 담겨 있지 않을까? 하나님 남기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 민수기 33장 5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애초에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들어가면 다 정리해야 된다. 만약에 그들을 남겨두게 되면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눈에 가시가 얼마나 번거롭고 여러분을 다른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신경 쓰이고. 제가 예전에 축구하다가요, 제 축구할 때만 렌즈를 끼는데 일회용 렌즈를 끼다가 분명히 렌즈를 빼야 되는데 한쪽은 빠졌는데 한쪽은 아무리 만져봐도 눈알이 잡히는 거예요. 희한하네. 왜 렌즈가 이게 운동하다 빠졌나? 그냥 그런 생각 가지고 근데 눈에 이물감이 있어가지고 계속 깜빡깜빡이고 이상하다. 수돗물로 씻어보기도 하고 이상하네.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밤 늦게 눈에서 자꾸 눈물이 나고 이물감이 생기더니 뭔가 끝에서 밀려 나오더라고요. 그 뭔가 봤더니요 렌즈가 반이 딱 접혔어요. 반이 딱 접혀서 눈 뒤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쓱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거 보고 야, 이거였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는지. 이게 내 눈 뒤에서 계속 있었어 봐요.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저녁 내내 운동하고 와서 그 저녁 내내 계속 그 이물감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그게 모르겠으니까. 여러분, 그런 게 눈에 가시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온전한 사역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눈에 가시오 찌르는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남겨두게 되면 반드시 그리 되리라 라고 경고하셨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곳에 가면 철저하고 완전한 정복을 하여라 라고 하는 뜻이었을 텐데,
아쉽게도 오늘 성경엔 수많은 미정복지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딱 한 구절에서 시작됐어요. 나이 많아 늙으니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표현일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귀에 고백했던 내용일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배려하며 너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참 가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걸까? 아니면 여호수아의 입에서 끊임없이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말들이 나왔기에 그래 나이 많아 늙으니 이제 너에겐 정복의 전쟁이 아니라 분배의 정치가를 요구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시간이 너무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아쉬움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정복지를 부르고 있다는 모습 안엔 아쉬움이 담겨 있을 것 같고 여호수아 역시 귀에 담으며 하나하나 미정복지를 들을 때 그의 마음에 아쉬움이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도대체 왜 남았던 걸까? 왜 그럴까?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봤어요. 제일 먼저 마음에 들어왔던 건요 이거였습니다. 순종이 늦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순종이 늦었다. 갈렙의 나이를 쭉 따져보면요 가나안 전쟁에서 보낸 시간이 나옵니다. 그걸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었으면 성경들을 쭉 나열하면서 시간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드렸을 텐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복 전쟁의 시간으로 보낸 총 시간은 16년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와요. 16년인데 특별히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했을 때요 가나안 정복 전쟁, 특별히 중부, 남부, 북부의 전체가 함께 했던 전쟁의 기간은 6년여로 보고 있습니다. 6년 정도로 보고 있고 나머지 땅 분배와 더불어져서 각 지파에게 개별 전쟁이 주어지는 것을 한 10년의 시간으로 봐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16년을 뒤집으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딱 섰을 때의 나이를 몇 살로 보면 되냐면 93, 93세 정도의 가나안에 딱 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이 시작될 때의 나이가 93세 정도입니다. 그때부터 무엇한 거예요?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거예요. 6년여의 전쟁을 통해서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북부 지역의 거점의 성들을 다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봤던 붉은색으로 물들였던 지역들을 6년여의 전쟁으로 물들인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그 푸른 지역들을 다 정복하게 뭐라고 써 있다고요? 나이 많아 늙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93세라고 하는 나이가 저에겐 너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처음 바라보며 정복의 마음을 품었을 때는 93세가 아니었거든요. 민수기에 광야에서 헤맸던 38년의 시간들이나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서 또 빼보면요 대략 여호수아가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출발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저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저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갑시다 라고 말할 때 심장이 불탔을 때는 대략 55세예요. 여호수아 55세에 그들은 가나안 정복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갑시다 라고 외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55세 때 만약 들어갔다면 오늘은 다 가정법이에요. 만약에 55세의 여호수아가 전쟁의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남은 땅이 있을까요? 6년 만에도 그렇게 붉게 물들였는데 여호수아가 55세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미정복지가 다 정복지로 바뀌지 않았을까? 꼭 다윗의 시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는 것도 여호수아 안에서 다 끝날 수 있지 않았을까? 55세에 갈 수 있었다면.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고요? 그 55세에 갑시다 라고 말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우린 못 갑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안악자손의 거인인데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밖에 안 될 겁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다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자, 함께 하자,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며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손살에 치면서 못 가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을 민수기로 이끌며 광야를 돌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석연되었지만 순종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6년의 전쟁을 시작하기까지가 93세라고 하는 참 많은 시간을 허비하듯 다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며 그저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일들에 그냥 소비되듯 탕진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많아져가고 육체는 쇠약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단하죠. 93세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리더가 됐다는 건 대단해요. 우리는 93 정도 되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지금 93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훨씬 더 젊음을 누리고 있는 지금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늦었다고 할 때가 제일 빠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에 무엇을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늦어지는 것만큼 뭐가 짧아지는 거예요? 쓰여짐의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순종이 빠르면 뭐가 길어질까요? 쓰여짐의 시간이 길겠죠. 신앙생활뿐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정복하고자 하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의 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이룰 하나님의 꿈들이 있고, 직장이나 사회생활이나 사업 가운데서도 이룰 하나님의 꿈들이 여러분에겐 가득해요. 또한 신앙 안에서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꿈들이 가득하죠. 이 하나님의 꿈을 무엇으로 받으면, 순종으로 빨리 받으면 쓰여짐이 길어지고 사역됨이 길어지겠지만,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라고 자꾸 미룬다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가야 될 그 땅을 오늘 내일 계속 미루면 육체는 쇠약해지고 결국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기에 뭐가 커질까요? 아쉬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주 진한 감사, 그리고 아주 옅은 아쉬움. 이게 잘 산 삶 아니겠어요? 근데 옅은 감사와 아주 진한 아쉬움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그 삶이 안타까운 삶이겠죠.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 봐보세요. 이게 말씀의 신비인데, 성경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꼭 거울과 같다고 써 있어요. 거울과 같아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제 모습을 보여줘요. 예, 제 모습을. 근데 성경이 때로는 나의 더러움 앞에서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투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룩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걸 제하게 만들지만, 말씀의 거울이 다른 때에는요, 말씀의 거울이 나의 제대로 된 모습을, 나의 하나님의 이상향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줘요. 그게 내 모습으로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 보면 내 삶이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상상하시는 모습이 쭉 보여진다고요.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써 있어요.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이 제 모습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말씀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 나의 이상향적인 모습이 내게 찾아왔을 때 곧 행하는 자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지지만, 곧 가서 행하지 않고 그저 말씀을 보았던 걸로 만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곧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그 말씀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잘 생각하세요. 실천하는 자라고 말하며 이 말씀에 여전히 묶여 있으며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그 실천을 통해 무엇을 받게 돼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복이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가나안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대해까지의 그 모든 땅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을 땐 하나님은 무엇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본 것을 우리가 무엇했으면 실천하는 자가 돼서 들어갔다면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볼 뿐 실천하지 않고 난 못해요 라고 말하며 광야로 들어가면 뭐가 없을까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이 없겠죠. 그러니 그들은 곧 내게 주신 땅들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순종이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모세 80세가 아쉬워요. 여호수아의 93세가 아쉽다고요. 물론 그들의 노년의 삶이 나중에 그 기간 동안 쓰임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진한 아쉬움이 있는 게, 모세가 40에 쓰임받았으면, 사회적인 정치의 리더로 40에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었을까. 전쟁의 지도자로서 93세가 아니라 55세의 여호수아가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그의 인생의 기록에 써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설교를 읽게 하실 때 어떤 사람에겐 사업의 꿈을 품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에겐 관계의 꿈을 품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꿈을 품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워감에 대한 꿈을 품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은 각양의 하나님의 이상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선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순종으로 갈 건데, 순종으로 가는 시간이 모세같이 80이 되고 여호수아같이 93세가 되는 건 하나님에게도 아쉬움이요, 우리에게도 아쉬움이 된다고요. 왜? 우리도 결국 만나게 되거든요. 나이 많아 늙음에 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육신을 유한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육체는 쇠약해진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전히 젊어갈 사람들이 참 부럽네요. 저도 어느 순간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서 올라간다고 표현이 이제 잘 안 나오네요. 젊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아직 시간이 지나갈수록 모발이 더 나고 더 까매지고 더 육체에 힘이 붙는 사람들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 제일 젊을 때니까 지금 무엇 해야 되겠다? 말씀에 대한 실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에 대한 실천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 보여주신 바를 이루시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순종이 너무 늦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민을 줄이고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시간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복들로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쉬움이 없으려면 뭐가 빨라야 되겠구나? 순종이 빨라야 되겠구나. 두 번째, 아쉬움이 없으려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끝까지 해봤어야 된다. 끝까지 해봤어야 된다. 여호수아에겐 지금 10년의 삶이 남아있는 거예요. 6년을 끝내고 12장까지 써내려간 건데 나머지 시간이 그에겐 딱 10년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제는 좀 쉬자, 내 성 딥나사라에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10년을 그저 정치적 지도자로 그의 삶을 보낸다는 게 저에겐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받았던 엄청난 약속이 여호수아서 1장에 있거든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상징적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여호수아서 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야기한 걸까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받은 약속이 1장의 약속이에요.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받았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전쟁의 지도자로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무너뜨렸을 때, 남부의 아모리 왕들과 싸웠을 때, 북부의 그 해변의 모래 같은 사람들과 싸웠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아이성에 정말 매복의 작전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요, 우박을 쏟기도 했고 해와 달을 붙잡으시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걸음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초월적 능력을 행하셨다고요. 근데 그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언제부터 끝나요? 13장부터는 없어요. 개별 지파의 전쟁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사기에서 찾을 수 있긴 하지만 순종해서 자기 지파의 전쟁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 안에 도우심의 상징은 들어있지만 우박이 쏟아지고 해와 달이 붙잡아지는 뭐 이런 역사들은 없다고요. 더 이상. 난 좀 아쉬운 게요, 분배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지만 그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점령의 약속을 가진 게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6년을 통해 그 붉게 물들인 지역들을 점령했다면, 나머지 10년을 통해 끝까지 그가 정복의 전쟁을 감당했다면 그 녹색이 붉은색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왠지 여호수아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뜨거운 집회가 있었죠. 근데 집회보다 더 뜨거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축구가 있었어요. 온 가족이 다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12시 정도 하신 건 기도 1시간 충분히 하고 가서 11시쯤에 가서 집에 도착하고 나니까 이제 뭐 씻고 뭐 하고 준비하고 치킨 찾아오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 12시부터 봐라, 새벽 기도 없으니 안심하라 딸이요, 안심하다 아들이요, 정말 축구를 온전히 봐라, 이런 주님의 특별한 배려였잖아요. 다음번 경기는 여러분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고백을 경험해 보라고 여러분에게 새벽 4시에 축구를 선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온 가족이 저희가 특별히 한번 모여서 같이 치킨도 갖다 놓고 모든 의식을 다 치르고 같이 축구를 봤어요. 시작하자마자 골 먹더라고요. 5분인가? 그래서 잠깐 고민했죠. 잘까? 이런 고민을 살짝 했는데, 그래도 우리 딸들이 난 축구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막 너무 옆에서 깍깍거리니까 그래서 같이 보기 시작했죠. 막 졸기도 하고 다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여러분 동점이 됐어요. 호날두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서요. 어디 옷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훌륭한 국가대표 선수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호날두가 등으로 어시스트를 해줘서 한 골을 넣고, 그리고 난 다음엔 긴 기다림이었잖아요. 긴 기다림. 전반 후반이 다 끝날 정도로 긴 기다림. 후반 추가 시간 1분에 누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를 쓰고 정말 영웅같이 70m를 단독으로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옆에 포르투갈 선수들이 무려 7명이나 달려붙더라고요. 오, 거센 풍파가 막 인생에 다가왔지만 절대 지지 않았고, 그 다리 사이 요만큼의 그 공간이 보여져서 툭 하고 찼더니, 지금까지 경기를 한 번도 뛰지 못했던 햄스트링 부상으로 아쉬움을 삼키고 있던 황희찬 선수가 언제 들어왔는지 막 사력을 다해 남은 사람으로 못 쫓아오고 있는데, 그걸 쫓아와가지고 마지막 딱 한 번의 터치가 뭐가 됐어요? 역전승의 16강을 선물하는 기가 막힌 골이 됐어요. 여러분 진짜 고맙더라고요. 난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욕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안면 골절이 나서 수술을 받은 상태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다시 뛰려면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3개월 후에 뛰어야 돼요. 3개월 후에 뛰어야 되는데 수술한 지 3주나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마스크 하나 둘러쓰고 국가대표,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가대표 주장 완장을 차고 지금 경기를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몸의 컨디션이 수술받고 나서 안면 골절된 사람이, 여러분, 컨디션이 올라올 리가 있어요? 그런데 워낙 국가를 대표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필사적으로 뛰고 있는 건데, 여러분, 두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기록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악플들이 막 달리더라고요. 이렇게 욕먹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오죽하면 그 인성의 사람이 막 짜증을 부릴 만큼 사람들이 막 빠져라, 나라를 위해 빠져라, 뭐 저거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뛰니까 7명이 붙어가서 가는 거지, 공간이 나오는 거지. 내가 지금 축구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워낙 감동적으로 봐가지고 나는 그 욕먹던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질주하고 패스를 해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욕먹던 황희찬 선수가 그때 가서 빡 넣었다는 게 난 두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밥을 사주고 싶은데 안 만나줘서 그러지, 만나주기만 한다 그러면 내가 손흥민 선수건 황희찬 선수건 밥 사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후반 45분도 다 지나고 추가 시간 1분에 46분에 터진 골이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풀 경기를 다 뛰었어요. 손흥민 선수 진짜 힘들었을 텐데, 그 몸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 누구보다도 전력으로 46분에 뛰어나가며 단독 질주를 했고요. 여러분, 그걸 받아서 정말 끝까지 자기에게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달려가서 자기에게 있던 한 번의 기회를 잡았던 그 선수 너무 고맙고, 이렇게 하기까지 우리 김승규 키퍼도 지금까지 욕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잘했잖아요. 참 열심히 막아줬잖아요. 우리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고 고맙더라고요. 뭐 하지 않았다는 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9%의 확률이었대요. 우리가 16강 올라가는 게 9%면 내려놓을 법한데, 끝까지 투지 있게 수비하고 끝까지 어떻게든 골을 넣어보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게, 난 더군다나 가나 선수들은 또 왜 이렇게, 난 진짜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우루과이에 추가되어 줬다는 게 너무 고맙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심이 휘슬 불기 전까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주심이 종료 휘슬을 불 때까진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만이라는 걸 여러분의 입에서 먼저 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그곳에, 그 지역에, 그 직임에, 혹은 그 생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마음이 식어버리고 내 스스로가 나 이제 늙어서 못하겠어요, 나 이제 그만할 거예요,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전까진, 주심이 휘슬을 불기 전까진 내게 주어져 있는 그게 5분일지라도 4분일지라도, 아니 1분밖에 남지 않았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뛸 수 있어야 그게 아쉬움이 없는 인생이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순종이 늦은 아쉬움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스스로 여기까지라고 금을 거서 생기는 아쉬움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를 지배할 만큼의 아주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육체에 지지 않고 그 육체를 불태울 수 있는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영원히 사그러들지 않는 불, 여러분 그런 불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20장 9절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눌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모세의 40년이 뜨거웠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도 솔직히 뜨거운 인생이었어요. 수많은 나이가 많건 여자건 아이건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들은 육체와 환경을 지배할 만큼의 뜨거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뜨거움이 어디서 온 겁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불붙는 것 같았단.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체를 지배하는 뜨거움으로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0이 돼도 뜨겁구나, 이걸 내가 보여드리려고요. 70이 됐는데 목사님 심장이 뜨겁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오래 사세요. 그걸 봐야 되니까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70에 축구하는 인생을 보여줄 거고, 70에 심장 뜨거워서 20대 같이 설교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를 초월해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통해 심장이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쉬움이 아니라 쓰임받음에 대한 진한 감사, 이것으로 주님 앞에 결국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통곡을 하더라고요. 러시아 때 우는 거랑 좀 다르지 않아요? 러시아 때 뭐 때문에 울었어요? 아쉬움으로 울었어요. 너무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또 16강 좌절된다는 게 아쉬워서 펑펑 울었는데, 이번에 또 펑펑 울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눈물이었을까요? 기쁨과 감사와 정말 응원해준 백성들, 백성이란다. 손흥민이 왕이 됐네요, 한순간에. 국민들, 응원해준 국민들도 너무 감사하고, 응원석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거기서 용포를 입은 왕도 한 명 울더라고요. 막 그런 사람들도 고맙고, 같이 뛰어준 선수들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런 삶의 열매와 성과를 맺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감사함의 진함, 눈물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눈물로 적신다면 아쉬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